장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제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마다 요즘은 예배 드리는 순서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일정한 순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과 기원, 그리고 참회의 기도, 사죄의 선언, 찬송, 신앙 고백, 대표 기도, 성경 봉독, 찬양대의 찬양, 교제, 말씀 선포, 응답 찬송, 봉헌, 그리고 축도로 이어지는 예배의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 순서를 천천히 살펴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 자녀 삼아 주시고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지만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는 해결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회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고백한 죄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죄에 대한 사죄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사죄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어지는 순서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백성들의 응답 순서입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축복을 백성들이 성부, 성자, 성령께 기쁨과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되게 거대하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웅장해서 일반적으로 찬양대가 회중을 대신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부르는 찬양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웅장한 찬송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대표 기도는 예배 안에서 공동체를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성경 봉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다음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이죠. 설교 후 찬송은 감사의 응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우리의 감사와 결단을 노래하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감사의 응답은 이어서 봉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해야 할지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의 축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바울의 고린도후서 편지의 마지막을 축도의 내용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은 축도로 마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예배의 순서를 저희가 쭉 살펴보면 이 예배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순서를 가졌는지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 순서와 많이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아멘. 이 장면을 예배의 부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절기가 3절에 일곱째 달의 절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일곱째 달의 절기는 초막절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 이렇게 이동하는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리고 언약궤는 성막, 회막 안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매번 이동이 있을 때마다 옮겨야 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에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옮겨 성전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는 이제 성전 안 지성소에 자리를 잡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쁜 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 되었을까요? 다윗도 역대상 17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한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저 언약궤가 저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바람대로 이제 정말 아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찬송하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들의 찬송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광야의 기억, 또 이방 나라들과의 전투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 봉헌하고 있는 이 성전 안에 계시다는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성전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이어지는 14절에 제사장들은 구름으로 말미암아 설 수도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쁨과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도 기뻐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성전 완공과 이어지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송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찬송에 함께 임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찬송하는, 늘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